찬송하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 신약성경 242쪽.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말하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라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시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 하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 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서 금수저 또는 흙수저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잣집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으면 출세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말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지금 내 모습을 이 사회에서 보게 된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본인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나려고 태어난 것은 아닌데 태어나 보니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1절 말씀이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너희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유대인이 되고 또 부모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고, 이제 그것을 질문하는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 말은 아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이고 또 할례를 받은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 됐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이제 질문을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제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또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선물 중에 선물이 뭐냐,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 많은 유익 중에서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이제 애굽에서 해방을 맞이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이잖아요. 법을 준 이유는, 법을 만든 이유는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법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받은 법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지금 이런 질문을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들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이렇게 전해주시고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여기 보시면 2절 다시 보시면 끝부분이 맡았다 그런 말이에요. 맡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잠시 이게 보관하도록 주셨는데 그런데 보관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꽁꽁 숨겨놓는 것이 아니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보고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을 잘 이제 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또는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교육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를 딱 설명해요. 쉐마에 보게 되면 먼저는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은 너의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전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뭐 두 가지를 다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본인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아서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하는 그런 죄를 우를 범하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 법을 만들어요. 자기 의의를 만들고 자기 생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장을 해요. 그 가장하는 게 뭐냐? 여기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단어 쓰냐면 거짓.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한다면 이 참을 모르니까 참을 대신해서 거짓을 참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가장하고 포장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방법이, 내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면서 그 거짓을 통해서 행하는 걸 보면 악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열매가 뭐냐? 거짓 행위가 뭐냐? 악하다. 근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거짓되고 이렇게 악하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으면 진리를 제대로 알지 않으면 자기는 의롭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가 되고 그 자기 의가 얼마나 악으로 그 결과가 맺어지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설명을 해주고 사도 바울이 무슨 설명을 하냐면 자기가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일을 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5절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니까 자기가 불의를 행했어요. 근데 그 자기가 불의를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면 자기 불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하나님의 이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건 악한 것이 아니라고 궤변을 놓을 수 있다는.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저희가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가룟 유다는 공로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큰 공로를 세웠느냐,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겠냐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라고 이런 궤변을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악 때문에 선이 드러나서 그 악은 선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보고서 결과에 붙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돈을 많이 모아서 그래서 그것 갖고 교회 짓고 그것 갖고 선교하고 그것 갖고 좋은 일 하면 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게, 과정도 중요하다. 선하게 열심히 땀을 흘려서 또 돈을 벌어서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악을 행하면서 남의 것을 탈취해가면서 사기쳐가면서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세 사기라는 것도 막 이런 참 걱정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한번 내 집 마련하려고 허리띠 쩔어매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집장만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걸 다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날려버려야 되니 얼마나 이게 애통하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 그런 것 가지고 11조 한다고, 그런 것 가지고 교회 일 한다고 그런 악한 사람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선한 일이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처음에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을 읽었을 때 이게 누구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여기서 이 나라는 말이 혹시 사도 바울인가 라고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이게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이제 처음에 읽었는데 다시 읽어보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고 악한 자들이 자기 말을 통해서, 악한 자가 이렇게 말한다는 게, 나의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지실 때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을 큰 단어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하나님이셔. 그러면서 항상 공의하는, 하나님의 의는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세금을 내거나 이랬을 때, 이제 뭐 성전세를 내고 이랬을 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내라는 거예요. 또 재판을 했을 때도 혹이나 이 재판장이 가난한 사람은 정말 가난하니까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래서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하는 사람은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이 재판을 해줘야지 이게 공의가 쓰는 거지. 치우치면 뇌물을 받아서 그 뇌물 받은 것 때문에 부자를 도와준다거나 또 너무 가난하다고 그 불쌍하다고 긍휼을 베풀어서 가난한 사람 편에 서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있다. 치우침이 없이 항상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이것은 지금 계속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맺어줘요. 그 결론이 10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에 우리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돼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 죄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십자가도 깨닫지 못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제 이제 죽으신 장면을 같이 묵상을 하고 내일은 이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데 어제 이게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기독교 방송 마지막 방송이 가톨릭 방송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넘기다 보니까 가톨릭 방송이 나왔는데 그때 마침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이제 상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 가시기 전에 가시관 쓰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넘어지시고 정말 그 장면을 다시 보면서 거기에 이제 저를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크면 저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당하신 저 고통. 정말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고 로마 병사들은 막 희롱하고 채찍질하고 짓밟고 마지막 갈보리 언덕에서 이제 십자가의 못을 박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십자가에 구멍을 먼저 뚫어놨더라고요. 구멍을 먼저 뚫어놔서 그 구멍에다가 못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막 손을 못 뻗으셔. 로마 병사들이 강제로 그냥 끈을 묶어가지고서 그 손을 구멍까지 끌고 가요. 뼈가 막 끊어질 정도로. 그래서 그 구멍에 맞춰서 못을 찌르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끝이 나무를 뚫고 난 그 끝을 구부리려고 다시 십자가를 뒤집어 가지고서 그래서 그 못 끝자리를 그냥 또 망치로 구부리는 그런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생생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고통 그게 누구 때문인가? 저 사람 때문인가요? 저 사람 때문인가요? 바로 나를 이 죄인된 나 도저히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내어놓아서 용서해 주시는 이걸 먼저 깨달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주님의 고통은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이고 주님의 죽으심은 내가 당할 죽음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오셨고 그리고 내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겼다. 로마서 2장에 8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하나도 없도다에 멈췄어요. 하나도 없도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한 질문하시죠. 예배에 대한 질문했을 때 뭐 여기서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해야 됩니까? 뭐 장소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말 찾으시느니라. 얼마나 없으면 찾으실까? 정말 예배드린 자가 없어요 지금? 너무 많잖아요. 뭐 일주일에도 몇 번씩 예배 드리고 그런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경에 보면 찾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없으면 찾으실까? 여기 보면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발을 쓴 자도 없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13절부터 이제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보면 목구멍은 무덤과 같고 그 혀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은 독사의 독과 같고 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 그런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가고 평강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18절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18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날과 같으니라.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경고망동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전도서 5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런 경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경고망동하지 말고, 우리가 대통령 앞에만 서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잖아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대통령 앞에 쓰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쓸 때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 두려움이 더 이제 승화되면 경외가 되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 밑에 자기 발바닥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자기 틀 안에다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서 자기 종부리듯이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악한가. 정말 악독이 가득하고 이 추함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반복적으로 인간적인 어떤 정말 옛사람을 벗어보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은가. 오늘 여기까지만 같이 생각하는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안에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고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이 죄의 문제와 죽음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 죄. 근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한 말 중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 그래요. 도말이 뭐예요? 기억조차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기억조차 안 한다.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랑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고 또 사랑을 나누고 사랑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에 통곡하며 통회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는 의로운 척, 나는 죄가 없는 척, 나는 하나님의 바로 서 있는 척, 위선과 형식 속에서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죄를 부려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죄 씻음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된 사람들 모여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정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수고가 귀한 열매를 맺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여서 같이 또 섬기려고 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같이 섬기는, 또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